오늘 저는 기도하는 복,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해요.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고만고만하다 이런 말 있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꼭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대의 변곡점에 그 시대를 다음 시대로 멋지게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독특한 사람들을 두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너만 왜 잘났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나라와 역사의 운행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다윗 같은 사람을, 때로는 세종 같은 사람을, 혹은 이순신 같은 사람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뉴턴 같은 사람을 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변곡점을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실상 임금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나라의 정치 결정권자면서 직접 나가 싸우는 장군이기도 하였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사사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몇 절 읽읍시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지요. 여러분은 성경 주목해 읽으면 평생 안 잊어져요. 목사님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읽자고 할 때 여러분이 약간만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는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평생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력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성경 읽자 그러면 좀 집중을 못하다가도 그때는 집중을 딱 해야 돼요. 자,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을 때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사무엘이 나가 싸울 때에 하늘에서 우레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라도 블레셋을 완전히 쓸어버리셔서 그때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야, 멋지잖아요. 저는 기대해요. 우리 해림교회 학생들이 어려울 때마다 해림교회 출신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해림교회 출신 그 아이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았다. 해림교회 출신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산 거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 이 위대한 사람인 무슨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는가? 사무엘이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우리도 닮을 수 있는 하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오늘 설교 본문이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죄를 안 짓겠다. 사무엘, 나는 죄를 뭐 나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사무엘이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노란 글씨만.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 사무엘은 살면서 뭐가 죄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에헤이, 참말로
사무엘은 도둑질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산 게 아니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죄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노란 글씨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엄마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생각하는 엄마였다는 말이에요. 아빠라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죄다라고 생각. 목사님 같은 내가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 해림교회 장로님들, 우리 해림교회 부교육자들, 우리 해림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김영우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성도라면 내가 우리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우 목사님의 목회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김영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라고 생각하셨.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특히 선생님들,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반은 모르겠고 다른 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주일학교는 교사가 전부예요. 뭐 교육자들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나 뭐 부목사님들, 뭐 파트나 전임 교육자가 계시지만 거의 의미 없어요. 주일학교는 반사 선생님이 전부기 때문에. 저는 주일 출신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전도사님, 부목사님 거의 기억 못해요. 저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돌봐주었던 선생님들, 김영근 선생님, 황금자 선생님, 장로님이고 지금 권사님이실 텐데 이분들만 기억해요. 아니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반은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 반의 목사님이, 신학교 디올로지를 공부한 신학교 목사님이 아닐 뿐이지 그 목장의 목사님은 여러분 반 반사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무엘이 평생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니까 저 녀석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진짜 기도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까지 동원해 주셨냐면 천둥과 번개, 세상에 칼이나 총이나 뭐 돈 이런 것들은 전쟁할 때 필요해요. 그죠? 뭐 우리가 살면서 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천둥과 번개가 재산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와주려고 뭐까지 동원해요? 뭐 돈 주시고 뭐 학벌 주시고 이런 거는 뭐 그건 껌값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무엘을 도와주려고 뭐까지 동원했다고요? 우레 천둥과 번개까지도 동원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크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쇼 안 하고, 아동부 우리 해림교회 나온 지 이제 한 주밖에 안 된 한태산, 한태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배워도 아동부 충분히 졸업할 만해요. 사무엘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성가대인데 내가 지휘자를 위해서 내가 별로 기도 안 했잖아. 내가 기도 안 하는 죄를 짓구나. 이래 생각하기만 하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그쪽은 왜 조용해요?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장, 이 행정 라인에 계신 분도 내가 성가대원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박 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시원찮아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식만 가져도 하나님이 하늘을 동원해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복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도요,
표도 안 나잖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버스 타고 다닐 때도, 운전하고 다닐 때도, 아빠 엄마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있을 때도, 학교 출근할 때도, 학교 등교할 때도, 공부할 때도, 공부를 마칠 때도, 시험 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 신방할 때도, 위로할 때도 기도하는 거 알고 계세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쉬는 것 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 찾고 있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블레셋이 괴롭고, 지금도 뭐 동성연애 뭐 어려워요. 세상이 많이 공격해요. 그런데 주님은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다. 내가 지금 해림교회 아동부 나오는데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죄다. 이런 학생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학생, 그 여학생, 그 남학생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왜요? 사무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해도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그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말이 안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찾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뭘까요? 목사님 알았어요. 아이고,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날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를 다른 타자, 다른 사람, 나 같으면 엄마, 아빠, 동생, 선생님, 또 뭐 성가대원들,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알았어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알 거는 같은데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 여러분이 배우죠. 디딤돌.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78번 기도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 죄를 자백함과, 저 구절을 이제 목사님이 계속 둘 거예요. 자, 저 6개.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자백함과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는 것. 기독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오리 문답에 하면 6개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게 기도예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제일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세계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써놨잖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는 각자의 소원을 아뢰는 믿음의 행위이다. 써놨잖아요.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에 써놨잖아요. 300년 전에 써놨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정리하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저거다 써놨잖아요. 네 번째로,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이나 이상한 절이나 이상한 무당이나 이상한 나무 앞에 비는 거 아니에요. 상생의 신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멘. 다섯 번째, 또 기도는 죄의 자백과 회개에 민감한 신앙의 행위다. 그래, 기도하면서 죄 지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저 신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를 인정하는 것, 혹은 따라합시다. 혹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로 올리는 경배의 행위이다. 제일 마지막에 긍휼을 감사히 인정한다는 말은 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 응답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최종적으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이다. 기도는 각자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는 죄의 자백과 회개에 민감한 행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 정확히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드리는 영적 행위이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을 하나씩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물론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워요.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이거 청소년들에게만 하고 아동부에게 하지 말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은 학생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은 목사님, 장로님, 장성한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교리예요. 그래서 저는 소요리 문답의 기도보다 조금 더 진일보되고 정리된 대요리 문답의 기도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어서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기도는 6가지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사무엘은 이걸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라도 도와주셨어요. 돈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자예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제발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여러분이 끝이면 하나님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죠. 너희가 나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그게 문제예요. 기대, 소망 잊으면 안 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셨어요? 사무엘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쉬면 죄다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김영호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하면 기도해 주시면 저는 제 역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쓰이는 목사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도와줘서 되도 않는 인간이 이만큼을 하고 있는 건 감사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요,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는 거 죄예요. 걱정은 누구나 해요. 불신자도 자식 위해 걱정하잖아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도 자식 위해 걱정 안 해요? 피눈물 흘리잖아요. 그 피눈물 흘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들, 우리 해림교 아동부에 사실 많이 모여요. 정말 진짜 많이 모여요. 그러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는 1000명 이상 데려와야 돼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들에게 달렸어요. 저는 목사가 선생님들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목장의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일단 책임이 있어요. 해림교회는 총회장님이나 다른 교단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저에게 책임. 왜냐하면 저에게 맡긴 목장이니까. 여러분 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목장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반의 목사님이에요. 물론 뭐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지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옛날 저 뒤에 계신 어른들이 다니던 교회보단 다 뛰어나요. 에어컨요, 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예배당요, 주일학교 분방공문요, 그 가능해요? 저만 해도 시골교회가 본당이요, 본당이 주일학교, 본당이 어른, 본당이 식당이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거기서 목사님, 장로님 많이 나왔어요. 차량 봉사요, 교회 차도 없었는데 무슨 차량 봉사가 가능해요? 물론 할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그렇죠. 선생님에게 다 달린 거. 어떤 선생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한시라도 기도하는 걸 쉬면 죄다. 이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니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마지막 보루인 것이. 다행히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자기 반을 위해 몸부림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될 줄 저는 믿어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봐.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보여줘 보세요. 기도는 시작. 자, 여러분 들었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1번.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간격이 심히 크기 때문에 인간은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우리가 막 울고 불고 땅을 치고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자가 필요해요. 연결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쓴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이 필요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안 도와주면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분이 도와줘야 돼. 할 수 없이 그분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랑 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구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랑 우리가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예수님. 기도는 기도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이상하게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은 기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면 다 안 해요.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면서요.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하나님 나 예수님 셋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요 기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요 기도가 말이죠,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몸이 피곤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요 기도가 아무리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그래도 삐딱해질 수 있어요. 기도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 기도를 전달하려고 할 때 이게 기도야, 쓰레기야, 이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만한 가치로운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성령. 이래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코로나 이전에 금요일마다 이스라엘 설교하다 코로나 좀 멈췄어요. 코로나가 멈춰지면 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오늘 설교도 안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도 안 받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서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해볼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칠 거예요. 다음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이어서 할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느껴야 돼요.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이 있구나 눈치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중보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바로 중심이신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누구랑 친해질 수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누구랑 친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도 좀 어려워요. 두 번째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기를 바랄까요? 성령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놀라운 세계예요.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면 어떨까요? 알았어요 목사님, 우선 제가 저를 위해 맞아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도 계시고 교회의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원의 선생님도 계시고, 내가 저분들에게 좋은 거 배우려면 내가 저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세상을 살 때 결국 나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회사가 있으려면 회사를 만드신 사장님도 계셔야 되고 동료도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내 자신과 가까워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만 돼요. 결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번 주를 살면서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아빠, 엄마, 가족들, 친구들, 교인들, 선생님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이번 주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기대, 개봉박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해도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한국교회가 밑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그러지 않았었어요. 교회가 곤두박질 때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 어떤 학생, 어떤 장로님, 어떤 늙은 한 권사님, 어떤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시금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동일했어요. 저는 해림교회 우리 아동부가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이 시대 사무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의 구름 잡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무엘은 자신뿐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보기도, 타자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저 순전하고도 저 여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죄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면서 이 시대에 사무엘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친데 나가시면서 우리 어른들, 아기들 이름을 적으셔서, 적은 다음에 여러분이 적은 부분을 기억하시고 아니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셔서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복음 몇 장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1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해림교회 50주년 기념 노트에 여러분이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그것을 모아서 3월 27일 교회 50주년 설립 기념 예배 시에 하나님께 우리 온 교인들의 마음을 모은 성경책을 봉헌하고 그것은 해림교회 역사로 보관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해림교회 모든 2부 예배 참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